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2절 가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일 마지막에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았어요. 사는 것도 주님 안에서 살고 지는 것도 주님 안에서 지는 것이 참 소망이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구나 하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가사가 좀 바뀌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창곡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찬양대에서 부르는 노래, 이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현악기가 이 나라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뭐죠? 바이올린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가락으로 튕기는 하프나 기타 이런 정도의 소리는 있거든요. 그런 악기를 쓰면서 이 노래를 이제 불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도자가 기타 치면서 뭐 노래를 부르면은 회중들이 이제 그걸 노래를 같이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도록 한 것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 그 찬양대를 구성해 놓고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하고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연단을 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후에, 그리고 주시는 복을 받은 후에, 그리고 약속을 받은 후에,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틀린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헛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복도 화도 줄 수 없는 우상이 아니라 복과 화를 주시는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또한 올바르신 분이시기에 정의롭기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벌을 주시기도 하는 나의 하나님이시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마다 늘 하던 얘기가 이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그럽게 대하셔서 그를 정말로 살려주시고 정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너그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사람들한테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한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갔더니 암살자 보내가지고 막 쫓아오고,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현상금 그 보고서 다윗 자꾸 이 고발하고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껏 목숨 걸고 싸워서 구해줬더니 갑자기 자기를 팔아 넘기겠다고 하지 않나. 또 막 들판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또 굴 속에 갇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적진 속에 들어갔다가 미친 체하고 간신히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망명도 하게 됐었는데, 과연 그게 정말 너그럽다고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잘 공감은 안 갑니다. 그냥 간신히 사는 건데, 근데 다윗은 그걸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너무 넓으시다, 너무 너그러우시다, 너무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예민했던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하나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이 곤고하니까 작은 그 회피 하나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창을 하나만 피해도 100개를 피한 것, 1000개를 피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 번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것으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하고 사람들에게 외치죠. 이 사람들 인생들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만약에 그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살아있던 사울이나 죽은 사울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야당 사람들이죠. 사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다윗을 견제하고 또 나중에는 배반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옳다고 하냐? 너만 다 맞냐? 이러면서 다윗의 믿음이나 다윗의 신앙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따뜻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먹이지 마라 하고 이렇게 노래로 사람들에게 지어서 교훈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이 말이 좀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거짓골로 돌아다녔잖아요. 떠돌이, 10도절도 없이 떠돌이. 그때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윗이 정말 잘 믿는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괄호치고 우리 셀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셀라는 오늘날 노래의 이제 간주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할 때 보면은 뭐 가사를 1절, 2절 불러놓고 그 다음에 간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이렇게 부르면서 보통 끝내잖아요. 그럼 그 간주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르는 사람들도 간주하면 약간 머쓱합니다. 약간 애매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안 쉬고 계속 부르면은 뭔가 하고 있으니까 계속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 간주하는 동안에는 뭔가 좀 멈칫멈칫 이러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되나 모르고 이런 그 순간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잠시 멈춤의 이 시간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마음을 정돈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번 딱 들었을 때 그 가사가 한 번에 입력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다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들은 가사, 이미 부른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부를 가사, 찬양대 입장에서 앞으로 부를 가사를 미리 묵상하고 그 짧은 순간에 미리 묵상하고 더 감정을 실어서 부르는 거고 듣는 사람에게는 기대하면서 그 다음 가사는 뭐가 나올 것인가 하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이 순간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 잠시 멈췄다가 좀 더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신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어디다가 자랑하고 어디다가 내세울 수 있겠어요?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전도사야. 어디 가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슈퍼에서 장 볼 때 혹시 가능할까요?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할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그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그저 오히려 더 숨깁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사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조용히 있자. 보통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들로 택하여 주시고 경건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 받은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경건하게 여겨주셨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셨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최고의 행운하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최고의 럭키가이다. 최고의 행운하다.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 지었는데 죄 안 지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받은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롭다고 정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를 우리한테 덮어 씌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선 내가 경건한 자,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찬양입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할지어다, 누워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잠이나 자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서 서서 돌아다닌 동안에 선을 행하거나 선을 말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거나 쏟아내는 이 악독을 쏟아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잠을 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차라리 잠을 자라고 그럽니다. 화가 나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욕과 분노와 비방과 하여간 좋은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사람 죽이는 말, 하나님 영광 깎아내리는 말, 그냥 그런 말들만 막 나오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자라, 이렇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주신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입술로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누워라. 사람들 만나지 말고 혼자 있어라. 누워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싸웠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우라는 겁니다. 누워서 차라리 잠을 자라.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죄를 덜 짓게 되고요. 그리고 가라앉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셀라가 나오죠. 이제 또 더 고조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의의 제사. 구약에서 제사는 짐승들 잡아 죽이는 것이었는데 오늘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제사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 선행의 제사, 사람들 도와주는 거,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제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구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양, 좋은 소 잡아 죽여도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 없고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제사, 올바른 제사, 의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늘 경건한 자다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말은요, 인격적으로 나에게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인격을 나타내는 가장 큰 부위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있습니다. 손만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손만 보고서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주먹 주면 이제 화가 난 건지 용기가 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난 얼굴이 있고 슬프면 슬픈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시고 지금 나를 대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은 돈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 얼굴 대면하여 보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동행하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받는 은혜입니다. 다윗에겐 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버티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울 일들이 있습니다. 누울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 만한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눕는다는 것이 그저 일상에 눕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눕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잠들면 내가 내일 일어날까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 눕는 경우, 내가 지금 여기서 누우면 깨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안히 눕혀주시고 또한 평안히 재워주시고 그리고 일으켜주시기도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불안함 가운데서도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내가 늘 살기도 하고 또한 지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이 잔다 하는 표현을 보통 죽음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 또한 자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눕혀주셔서 재워주신다고 믿으면서 그 죽음을 대면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느껴지는 고통이 클 수 있지만 하지만 고통이 큰 만큼 그 다음에 올 평안을 기대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그 손길 아래에 평안히 눈 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리고 다윗이 노래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노래가 오늘의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평안히 주무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침을 맞아 일어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기도 하고 주님 오시는 부활의 때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많은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누울 때에도 근심 속에 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비교 못할 큰 기쁨을 주심으로 세상 그 어떤 고통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안전히 눕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